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주님 앞에 드리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만이 이곳에 나의 삶에 우리가 머무르는 모든 곳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 가운데 오직 주님만이 왕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두려움과 염려함이 자꾸 찾아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주시는 그러한 생각은 소망이며 평안일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우리 마음의 염려와 두려움, 걱정,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자 합니다. 그러니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의 마음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또 가정을, 또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맡기는 것 대신에 자주 마음 가운데 속상함이 일어납니다. 걱정스럽습니다. 주여, 우리 가정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는 일에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왕 되신 주께서 우리를 다스리심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만족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정의,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 왕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이 나의 왕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왕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끊임없이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들이 하나님 아버지 일어납니다. 주여, 주여, 불평과 원망, 원통한 생각들이 자주 듭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은 장래의 소망이며 평안일지인데, 주여, 끊임없이 세상이, 또 우리의 연약함이, 세상이 써주는 그러한 염려와 두려움, 걱정을 붙잡고자 합니다. 주여, 우리가 기도하오니 우리의 왕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걱정이나 염려가, 두려움이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다스리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를 향한, 우리 가족을 향한 주여, 주의 다스리심이 또한 이와 같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오 할렐루야, 충만하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다스리심 가운데 주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오 할렐루야, 주님만이
우주에 별들의 수를 세시며 그 이름을 붙이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 낮고 낮은 이 땅에 또 이 작은 나이의 머리카락을 그 숫자를 세십니다. 그만큼 우리를 아십니다.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창조주 하나님은, 내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우리를 더 많이, 더 깊이, 더 자세히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탄식하는지, 왜 슬퍼하고 왜 힘들어하는지 또한 아십니다. 또 무엇이 우리를 그렇게 고통하게 하는지 그것도 아십니다. 그러나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땅을 위하여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고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며 때가 되어 그 비를 내려주시듯이 우리를 다 아시는,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심 받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은혜의 비를 준비하셨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니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고 구름으로 그 비를 옮기시며 그렇게 때가 되어 내려주시듯 나에게도 은혜의 단비를 부어주시옵소서. 탄식하고 고통하고 힘들어하는, 무거워하는 나를 주여 은혜의 단비를 부어주셔서 나로 소생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아버지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저 높은 하늘, 저 넓은 우주의 모든 별들의 수를 세시며 그 모든 것을 정렬시키십니다. 오 주님과 그 모든 것에 이름을 붙이시며 그 이름을 부르십니다. 오 하늘의 영광이, 이 높으신 하나님께서 이 낮고 낮은 나에 원하냐 우리 모든 것을 헤아리시는 분이십니다. 너무나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더 깊이, 더 자세히, 더 많이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왜 아파하는지, 왜 우리가 탄식하는지, 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무너지기도 하는지 주께서는 아십니다. 주여, 우리를 아시는 주여, 우리를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의 양을 내려주시옵소서. 메마른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고 구름으로 그것을 옮겨 때에 맞춰 내려주시는 주여, 메마른 나에게도 탄식하는 나에게도 은혜의 단비를 주여 내려주시옵소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마음 아파하는 성도들에게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옵소서. 저희가 살 것입니다. 저희가 하나님 내려주신 은혜의 단비로 인하여 기뻐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단비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며 강건해질 것이며 평안을 누릴 것입니다. 즐거워할 것입니다. 주여,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 높은 하늘, 저 넓은 우주에 그 큰 별들조차도 하나님은 창조하셨고 그 수를 세시며 그 이름들을 붙이셨습니다. 그 높으신 하나님께서 이 낮고 낮은 보이지도 않는, 또 기억해 주지도 않을 그러한 나의 모든 머리카락까지도 세심 받으시는, 그렇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 자신들보다도 더 많이, 더 깊이, 더 세밀하게 우리를 아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메마른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고 구름으로 그것을 옮겨 때에 맞춰 내려주시듯 주여, 메마른 우리의 심령, 탄식하는 우리들, 고통하는 우리들, 우리가 왜 고통하는지 아시는 하나님께서 주여 준비하신 그 은혜의 단비를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로 소생케 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단비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뻐하며 만족해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즐거워할 것입니다. 주여, 이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실 것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니 그 은혜의 단비, 예비하신 것 이제 우리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께서 행하신 일들을 감사하고 행하실 일들을 또한 소망하며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 부족하고 연약한 날 용납하고 인도하시네. 주께서 행하신 일들 감사해 찬양해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할 수 있는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전에 우리를 위해서 행하셨던 일들을 감사하고 또 앞으로 행하실 일들을 믿음으로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몸이 아프신 분들은 주께서 앞으로 나를 강건하게 하실 것을 또한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성도들은 그 어려움의 근원이 해결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니 주께서 나를 구원하십니다. 주께서 나를 건지십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나온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지나온 모든 하루하루가 하나님 아버지 무의미한 날이 없고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주여 우리가 오늘까지 있었습니다. 환난에서 이셨으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셨으며 우리가 잘 때에도 하나님은 밤새 우리를 위하여 일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생각과 내 아침에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해결된 그런 아침을 우리에게 주시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기도의 영혼을 또한 주께서 들으셨으며 그것을 또한 이루어 오셨습니다. 주여, 이 모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을 감사하며 찬양을 드립니다. 주께서 또한 우리를 위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원수를 물리치십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원수를 물리치시며 우리로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하십니다. 우리의 질병을 물러가게 하시며 우리를 강건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주여, 우리 앞에 있는 걱정거리들을 주께서 옮기시며 주여 우리로 만족하게 하실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의 골수를 윤택하게 하실 것입니다. 오 할렐루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주께서 새로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하오니 저희들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부으시옵소서. 이전에 주께서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도우셨기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고난 가운데서 거주셨으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우리가 기도한 것보다도 더 놀라운 일로 주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지쳐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못하고 잠들었을 때조차도 주께서는 밤새 우리를 위하여 일하여 주셨고 우리가 아침에 깨울 때는 놀랍도록 이 모든 것이 해결된 그런 아침을 맞이하게 해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또한 앞으로 우리들에게 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을 믿고 또한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행하셔서 우리로 주님을 인정케, 우리로 주님을 찬양케, 주님 앞에 경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보길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8장 26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서 저와 함께 민수기 28장 26절부터 31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7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재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숫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숫송아지 1마리마다 10분의 3이요 순양 1마리에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1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는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념소 1마리를 드리되 너희는 다 흠 없는 것으로 상번제와 그 소제와 전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아멘. 민수기 28장의 말씀을 가지고서 나와 함께 기뻐하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시지 않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기억하여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기도 전에 그렇게 하나님은 그들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건져내신 것입니다. 애굽에서 10가지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시면서
애굽을 두려움에 떨게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사람들 앞에서 큰 권능을 입히셨고 그리고 그곳에서 나오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출애굽 사건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내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출애굽기 23장에 보면 하나님의 명령이 등장하는데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맥주절을 지키라. 수장절을 지키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명령은 지금은 광야에서 행진 중이지만 그 명령은 가나안 정착 후에 지켜져야 하는 그러한 명령인 것입니다. 광야에서는 드릴 수가 없는 절기, 그러나 가나안 정착을 하고 난 후에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이렇게 1년에 3번 절기를 지키며 성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켜라,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나타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러한 명령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모든 전쟁을 다 마친 후에, 정복 전쟁이죠. 그 전쟁을 마치고 난 후에 평안을 얻은 후에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해줬으니 너희는 나에게 이렇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조금 더 합당하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패하면 어떻게 합니까?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낙 자손들입니다. 그들의 후예입니다. 그들은 전쟁에 능한 그러한 사람들이 그 땅에 거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사는 성읍은 높고 견고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노예였습니다. 군사훈련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전쟁해본 일도 없습니다. 그들이 익숙한 것은 가축치는 것이고 벽돌을 굽는 것이 그들이 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전쟁에 이긴다라는 보장도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실제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난 후에 그들이 돌아와서 하는 이야기, 그리고 그 보고를 들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이야기가 이것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도저히 그 땅을 정복할 수 없다. 지금이라도 애굽으로 돌아가자. 바로 왕이 우리를 받아주지 않겠느냐? 그러면 우리 아내와 우리 자녀들이 살 것이지 않느냐? 노예로 여전히 살아도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이 했던 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광야 행진 중에 하나님께서 명령해서 그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에 정착하거든, 그 땅에서 농사를 짓거든 그 수확물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절기를 3번 지켜라, 이렇게 하실 일은 절대로 아닌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합리적이지도 또 논리적이지도 않은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또 특별히 출애굽기 23장에서 하셨던 이 말씀은 가나안 정착 40년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40년이 지나고 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전쟁하고 성읍을 짓고 농사하고 난 후에 지켜야 할 그러한 절기들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 또 가나안 땅,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40여 년 전에 이러한 명령을 그들에게 하시느냐라는 것입니다. 전혀 합리적이지도 합당하지도 않은 이러한 명령을 왜 하시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성취된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심에 그대로 되었더라. 보시기 좋았더라. 이것이 창세기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단 한 점도 헛되이 돌아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번 선포되고 나면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그러한 능력의 권능의 말씀인 것입니다. 40년 후에 이루어질 말씀, 그러면 그때 가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된 즉시 이미 이루어진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40년 후든지 100년 후든지 상관없이 지금 그것을 현재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죽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광야 행진 중인데 앞으로 40년은 더 가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단순합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은 1년에 3번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보여야 된다,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6월절을 포함한 무교절, 지금의 3, 4월이죠. 또 6월절을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7번, 일주일이 7번 지나는, 7일이 7번 지나는, 그래서 77절이라고 하고 우리가 맥주 감사절의 근원을 삼기도 하는 그러한 오순절 또는 77절이라고 하는 그러한 절기가 또 하나 있습니다. 지금의 6월, 5월, 6월이 그때인 것입니다. 우리는 7월 첫 주를 맥주 감사절로 그렇게 지키고 있죠. 또 우리가 기념하는 그러한 추수감사절, 가을의 추수감사절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교회가 드리지 않습니까? 그 유래가 되는 초막절 또는 수장절이라고 하는 그러한 절기가 이스라엘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6월절을 포함한 무교절, 그리고 77절, 수장절 또는 초막절, 이렇게 3번의 절기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만 하는 그러한 절기인 것입니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다음 주에 7월 첫 주에 맥주 감사절을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드리는 그러한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는 농사하지 않습니다. 우리 중에 농사하시는 분이 별로 없습니다. 농사를 짓는다 하더라도 작은 텃밭 정도를 우리가 일구고 있는 것이지 본격적으로 농업을 우리의 주업으로 삼고 있는 그러한 분은 안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보리나 밀을 우리가 심거나 거두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맥주 감사절을 교회의 전통으로 우리가 감사절로 우리가 드리는 이유는 1년의 절반이 지나온 것이거든요. 1년의 절반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태까지 왔습니다 하면서 우리가 감사절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또 1년의 반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 1년의 반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앞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살아갈 것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이것을 고백하면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가 맥주 감사절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 28장은 출애굽기와 레위기에 이어서 다시 한번 이 절기를 지켜라, 내 앞에 반드시 이 절기를 지켜라, 그 중에 오늘 본문은 맥주절을 지켜라 하시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했고 레위기에서 이 명령을 반복하셨으면 오늘 본문까지 3번이나 되는데 굳이 왜 또 같은 명령을 3번이나 하느냐?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모세 앞에 있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그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애굽에서 그렇게 걸어 나왔던 사람들을 출애굽 1세대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지금 모세 앞에 있는 사람들은 출애굽 2세대들인 것입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아주 어린 사람들,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레위기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할 때 그것을 잘 기억하지 못하고 또 이해하지 못했던 어린 아이들입니다. 또는
지금 모세 앞에 있는 사람들은 광야에서 새롭게 태어난 그러한 아이들인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고 그러한 청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이 명령을 그들에게 주어야 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 명령을 다시 주시고 모세는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전달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한 절기를 지켜라 또는 이러한 날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것들의 성격을 찾아보면, 돌이켜보면 그 모든 절기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로 말미암아 감사하라, 기억하라, 경배하라 라는 것입니다. 유월절 포함한 무교절 마찬가지죠.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내신 것이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힘을 얻어서 애굽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노예였고 자자손손 노예였으며 앞으로 자자손손 노예일 것입니다. 미래가 없고 현재는 암울한 그러한 인생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그것을 기념하여 유월절을 지켜라. 그리고 애굽에서 너희가 나올 때에 누룩을 넣고 그 반죽이 부풀어 오를 때까지 기다릴 수 없어서 그대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누룩을 넣지 못하고 밀가루 반죽만 해서 나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기억해서 그렇게 급하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셔서 그들을 그렇게 빠르게 구원하셨던 것을 기억해서 너희가 무교절을 지켜라, 누룩을 넣지 않은 그러한 빵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라 라는 것입니다. 맥추절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후에 그들이 거기서 밀을 수확하게 됩니다. 그것을 거두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 라는 것이죠. 초막절, 수장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많은 수확물들을, 열매들을, 과일들을 거두고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 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도 없고 무교절도 없고 맥추절도 없고 초막절 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노예일 것이고 그렇게 미래 없는 삶을 살다가 그렇게 죽어갈 것입니다. 소망이라고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인생을 살다가 그렇게 죽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내셨고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농사하게 하시고 거두게 하시고 그 모든 것 가운데 이른 비와 늦은 비로 그들을 먹고 마시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 이 모든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물리치게 그들의 힘과 그들의 용사가 되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날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온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러한 모든 날들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절기를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절기를 통해서 그 절기를 지킴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셨던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고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셨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할 때 하나님께서는 또한 앞으로도 이렇게 행하십니다 라는 것을 그들이 기억하고 믿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절기 때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느냐?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마다 광야 행진 중에서 마주했던 기적들이 있습니다. 만나가 그것이고 메추라기가 그것이죠. 또 그들 앞에 높이 솟아있는 불기둥이 그것이고 구름기둥이 그것입니다. 그들을 이끌어 가셨지 않습니까? 그들을 머물게도 하셨지 않습니까?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면서 그 주변에 약탈하는 민족들이 두려워 떨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은 매일같이 그들을 인도하셨고 그리고 이러한 놀라운 일들을 그렇게 행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매일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지만 특별히 이러한 날들을 정해서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하고 기억하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근본적인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인데 나와 함께 기뻐하자라는 것입니다. 내 앞에 나와라. 내 앞에 나와서 내가 너희에게 베푼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을 기억하며 내가 너희에게 준 그러한 선물들을 기억하며 내 앞에서 기뻐하라. 내가 너희를 기뻐하는 것을 보면서 내가 또한 기뻐하겠다. 그러니 나와 함께 기뻐하자 나의 사랑하는 백성들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과 함께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 어떤 신이 그러한 신이 있습니까? 세상에 어떤 신이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 우상들 중에서 나와 함께 기뻐하자, 나와 함께 즐거움을 누리자, 이러한 신이 어디 있습니까? 온 세상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지만 자신 앞에 그 백성들을 초청해서 나와 함께 기쁨을 누리고 즐거움을 누리자 하는 그러한 종교는, 그러한 신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기쁨으로 초청하시는 그러한 하나님, 인격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부르십니다. 나와 함께 하자, 나와 함께 기뻐하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난 6개월을 여러분과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을 도와 오셨습니다.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너무나 세밀하게, 때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때에 저와 여러분을 도우셨습니다. 때로는 긴급하게 우리를 도우셨고, 때로는 이거 내가 몇 개월 전에 기도하고 잊어버렸던 건데 이제 이루어졌네 하는 그러한 도우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기도하고 잊어버렸는데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때를 따라 돕는 그러한 하나님,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그러한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난날 우리를 그와 같이 때를 따라 도우셨기에 우리가 오늘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수요 예배를 마치거나 금요 예배를 마칠 때, 금요 저녁 기도회를 마칠 때 늦은 밤이지 않습니까? 그때 제가 꼭 마무리 기도를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들도 늘 기억하실 것입니다. 주여, 우리는 약하여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면 자야 합니다. 쉬고 자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쉼과 잠을, 깊은 잠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는 약하여서 쉬어야 되고 잠을 청하여야 되지만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피곤치 않으신 분이시니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밤새 일하여 주셔서 구원의 아침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예,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일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때로는 알게, 때로는 모르게, 때로는 즉각적으로, 때로는 어느 날이 되어서 우리에게 그렇게 도움을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아직 아무 변화도 없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광야에 있을 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광야에 있을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간 때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22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아직 여리고 성도 정복하기 전이고 가나안 땅에 아직 한 발도 들이기 전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시 한번 이 절기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에서 농사하여 거두게 되거든 그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맥주절을 지켜라.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신대, 그 땅에서 우리로 농사하게 하신대, 그 땅에서 우리가 평안히 보리를 거두고 밀을 거두고 과수들을 거두게 하신대,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거두게 하신대 하면서 아직 광야이지만 그들이 이 말씀을 들으며 소망 가운데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즐거워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벌써부터 아직 광야에 있고 아직 농사하지도 않았지만, 그 땅의 정복 전쟁을 아직 수행하지도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들으며 아이고 어떡하나, 우리가 거기 가서 망하면 어떡하나, 농사하지 못하면 어떡하나, 아무것도 거두지 못하면 어떡하나, 병충해가 있으면 어떡하나, 이런 염려했겠습니까? 이런 두려움에 있었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그 말씀을 들으며 그들이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하지 않았겠습니까?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아무 변화가 없고 나는 여전히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앞으로 놀라운 일을 여러분들을 위해서 행하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이 소망 가운데 즐거워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이 부족한 종,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선포하는 이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놀라운 구원을 베푸신다, 반드시 베풀어 주신다 하는 소망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들리시기를,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맥주 감사절을 그렇게 믿음으로 준비하며 즐거워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드리는 그러한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우리가 정말 깜짝 놀라며 정말 감사하며 경배하게 할 만한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들을 위해 예비하셨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반드시 행하여 주실 그러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자야, 내가 너에게 이렇게 행할 것이니, 앞으로 이렇게 행할 것이니 나와 함께 기뻐하자. 오늘부터 나와 함께 소망 중에 기뻐하자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일어나기를,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께서 행하신 일들, 또 행하실 일들을 소망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알량없는 주님의 은혜, 부족하고 연약한 날 용납하고
이전에 주께서 행하신 일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늘을 맞이합니다. 주여,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이 맑아져 깨닫게 하여 주시고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의 입술에 감사가 있게 하시며 또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를 올려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현재의 삶에서 아무것도 변화된 것이 없다 할지라도, 때로는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께서는 살아계시며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 분이시며 반드시 우리에게 그 승리의 날, 그 역전의 날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으며 저희들이 감사하며 경배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하나님 앞에, 한 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비하며 귀한 헌금 올려드립니다. 주여, 기뻐 받으시고 이 헌금이 사용되는 곳에서 생명이 살아나게 하시고 가난한 성도들 위로하게 하여 주시며 자녀를 키우는 데 도움이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세우고 선교사를 파송하여 민족을 구원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헌금을 드린 손길을 주님께서 복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 손이 빈손이 아니라 차고 넘치는 손이 되어 많은 사람을 더 구제하고 또 주의 복음의 확장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쁨으로 자원하여 더 드리고도 오히려 차고 넘치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를 위한 기도의 제목들을 주께서 아십니다. 주여, 우리 자녀들을 주님께서 날마다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왕이 되어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서 예비하신 은혜의 담비들을 내려주시며 예비하신 길들을 주여 저희들이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수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총명과 탁월한 아이디어와 달란트들을 저희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안 믿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천국은 분명히 있는데 주여, 예수 안 믿으면,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일 텐데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을 기억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아프고 괴롭습니다. 주여, 저희들의 입술에 있는 기도, 저희들의 마음의 간구함 들으시고 저희들을 주께서 만나주시며 부르시고 주여, 천국을 우리와 함께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외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또 타지에 나가 있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요양하는 그러한 성도들, 병원에서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있는 그곳에서 주님을 찾으며 믿음의 삶을 살고자 할 때에 주께서 저희의 왕 되시며 저희가 머무르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늘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는 그 은혜가 오직 주님만이 왕 되시며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또 저희들의 가정 안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예배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